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교회 유치부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 친구들 교회 왜 다니니? 왜 예수님 믿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이 뻔하니까 여기저기서 네, 저요. 너 왜 예수님 믿니? 저는요,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어요. 아유, 100점이다. 선생님, 저요. 그래, 너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요, 저도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구역자님, 지역자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왜 예수 믿습니까? 묻는다면 유튜브 애들하고 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겁니다. 왜 예수 믿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이에요, 꽝. 정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것이죠. 헛된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모든 것을 절제해 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까? 참된 믿음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요. 참된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됐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 두 여인이 달라진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뭘까요? 가난? 아니에요. 질병? 아니에요.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뭘 보려고 갔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시점인데, 바로 이날 새벽에 갔다고. 새벽에. 아침 시간도 아니고 낮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새벽에 공동묘지 가보셨나요? 갈 일이 없으셨겠지. 저는 수없이 많이 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4년 동안 신학 공부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특별히 오살리 기도원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시신도 거기 묻혀 계시고, 할아버지, 어머니, 저희 할머니, 모든 고모 할 것 없이 쫙 거기에 공동묘지에 계십니다마는, 시신은 담력을 얻기 위해서 신학 4년 동안 저녁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공동묘지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묘지 중간에 앉아가지고 양쪽 묘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담력을 얻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2년 선배가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뭘 봤는지 으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놓고 간 성경책과 그 구두를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담력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무덤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으스스하고 괜히 무섭고 두려운데 새벽 시간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 근처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볼까요? 아니, 새벽에 무덤가에 가는 것도 무서운데 가까이 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가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보십시오. 아니,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새벽에 무덤 근처에 가는 것도 쫄게 되고 무섭고 두려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산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거기다 묻든지 아니면 납골함에다가 갖다 놓든지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다 시체를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는 그 돌 문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무덤 근처에 가는 것도 두렵고 무서운데 큰 지진이 막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산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는 천사가 쫙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이 무덤 돌을 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 형체를 보니까, 형상을 보니까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너무 희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기절할 정도로 무섭죠. 그런데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죽으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이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죽은 예수를 찾는 두 여인은 무서움에 떨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에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다음 이 두 여인은 무서움이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담력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라고 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모든 800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전부 다 지시를 내리기를 빨리 아무개 목사님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시오. 모든 자리에서 이 김아무개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오라고 공문을 띄우고 지시를 내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의사는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더 아주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800명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기도하고 1600명의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가난이 무섭겠습니까? 질병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섭겠습니까? 코로나19가 무섭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무서움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서움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죽지 않았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는데 완벽하게 죽었는데 완벽하게 살아났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여인은 담대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탄식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그 죽음의 터널을 우리가 담대하게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뭘까? 바로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소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게 뭘까? 죽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계시고 언젠가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또 뭘까?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희망적인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식을 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무엇이 있느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여인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 그들이 너무나도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와 같이 부활의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까이 오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두 여인에게 무엇이 생겼느냐? 기쁨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기뻤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 자,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부활의 소식을 듣자 이 두 여인에게는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됐습니다. 낙심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들이 더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기쁨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깨어난 곳이 어디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누구나가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에 삶이 고달퍼도 기쁘게 살 수가 있고, 부활을 믿기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살 수가 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 종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활을 믿지 않는데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습니다. 삶이 짜증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 먹어가는 것이 두렵지요. 왜?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죽음의 그 길을,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누가?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미안하지만 유명한 철학가도 죽어서 다시 못 살았고, 유명한 종교인도 죽어서 다시 못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슬퍼할 수만은 없어요. 두 마리아가 그렇게 슬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렇게 슬펐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나서 이 두 여인에게 지금 변화된 게 뭡니까? 큰 기쁨이 생겼다. 이게 큰 기쁨이, 살맛이 생긴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살맛이 생기고 삶의 희망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데 왜 슬퍼하세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의 어떠한 그 기회가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무서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웃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웃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되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지나갈 때도 기쁨으로 지나가서 천국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이제 입관 예배 설교를 하든지 발인 예배 설교를 하든지 장례식 가서 설교하러 가면 종종 그 상주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요 그렇게 고통이 많으셨는데, 그 암 말기 때 너무 힘드셨는데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평안하시고 너무나도 그 안정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 가가지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그 상주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주무시면서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평안하게 돌아가셨대. 왜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들이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었나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분들은 평안하게 천국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소식은 불안을 줍니다. 부활의 소식은 희망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는 은혜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다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이 평안함 속에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명의 이 마리아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그때부터 밥도 안 먹고 불안에 떨었고, 그리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두 여인에게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냐예요. 평안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나는 죽었지.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이제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를 봐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우리도 어느 환경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2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용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애들 말만 따라 쫄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기쁨, 찰나적인 평안, 잠시 잠깐의 평안, 그리고 사라지는 그 평안이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함이고 너희들의 영혼 육간에 넘쳐나는 평안함이다. 내가 주는 이 평안함을 너희가 받게 되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의 그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어떠한 평안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지요. 부활을 믿기에 죽음의 터널도 평안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간혹가다 수술하시는 분들, 어느 때 제가 거의 못 가보지만 가볼 때도 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드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술실에 함께 하십니다. 꼭 그 얘기를 저는 해줍니다. 수술실에 당신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럼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수술 받고 깨어나서 연락 오기를 목사님께서 그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술실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평안하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 죽음을 맞을 때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첫째, 두려움이 없습니다. 둘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셋째,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